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입니다. 8월 너무 더운 날씨. 또 저도 새벽에 나왔는데 벌써 30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러면 기분도 안 좋아지고 왜 또 교회에 왔나 이런 생각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교회가 시원하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가장 시원하다는 것을. 특별히 에어컨 때문에 시원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시원할 거라고 우리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풍덩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좌우에 옆 사람 보시고 잠깐 인사할까요? 하나의 마음에 풍덩 빠집시다.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완전히 완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데려가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주의 자녀로서의 행실에 충실치 못하고 육신을 쫓았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주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여 교회 사명과 본질에 충실한 성도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이번 평신도 훈련방학과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사 비전센터 건축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고 없이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가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마를 당하여 지금 전 세계가 불경기와 민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전쟁과 국가 간의 이익 충돌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기보다 믿음으로 이를 극복하고 지금껏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옵시고 특히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자주 돌봄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호산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사회는 동성애를 옹호하여 창조질서를 유린하는 악법과 유일구원자 예수님 증거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회파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항상 끼어서 이러한 국가적으로 만연해가는 어둠의 세력들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마귀 세력들과 그의 추종자들을 주님께서 징벌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그에 대적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유진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성도들이 잘 지도받아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며 더욱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호산나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호산나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아픔과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되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다락방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종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며 모든 교역자님께 지혜와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앞으로의 사역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와 농어촌교회 목회자와 늘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도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헌물 그리고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유진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명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8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8월 행정카운실은 8월 10일 주일에 서면 보고로 대체됩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8월 4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식당은 휴무이며 다음 주 식당 봉사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엘린마을이며 다음 주는 열정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용근, 손은혜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시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며 축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아는 그 선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어와 그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반정효, 정규림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하람 허락하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귀한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정말 주신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게 도와주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가 넘치게 하시며 하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도하는 아름다운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보셨죠?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아이들 재울 수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랜 내군 끝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것은 한 가지인데 지금 휴무 중에 있는 그런 광고 드립니다. 이제 8월 첫 주고 또 여러 가지 휴가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식당 명지와 하단이 지난 월요일부터 7월 28일부터 오늘까지 휴무입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오늘은 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밥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서로 배려하면서 또 즐겁게 그렇게 지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리딩 앤 조이 도서관이 저희가 있는데 그것도 오늘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8월 9일까지 휴관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사용하기 원할 때 그 시간 동안 못하니까 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차장이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교육관 기초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소서.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자칫 공사 중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또 모든 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주차 때문에 많이 어렵잖아요. 조금이라도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애교 섞인 기도를 드려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교육관 기초공사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고 지내는 건축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무엇보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가운데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사고 없게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차장이 조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차 문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 이것이 조금이라도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과 기초공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정말 그걸 통해서 이제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 튼튼히 올라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되어지게 한 것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 그곳에 일하는 분들이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사 어떤 어려움도 없이 사고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간과 하옵나니 주차 문제가 많이 어려우니 정말 주차장 공사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져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관 기초공사 잘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또 예배드리며 나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적으로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흉흉하고 힘든 그런 예측들까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 고백하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외부 집회 때문에 이제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비워서 그런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집회 하시느냐, 얼마나 수고하셨느냐, 얼마나 힘드셨느냐, 이렇게. 사실 집회할 때 물론 뭐 좋은 것도 많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하지만 사실 쉽지는 않죠. 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나갔을 때, 특별히 부흥회 이런 걸 나갔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게 참 힘듭니다. 밥 먹는 게. 가면 정말 그 매끼 대접을 하시게 되는데, 대접하는 분이야 뭐 정성을 다해서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낯선 사람과 밥을 먹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한테 정말 힘들어요. 에너지가 자꾸 빠지고, 그리고 계속 또 세 끼 다 먹어야 하니까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밥 먹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항상 뭐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런데 이제 말씀 전하려고 나갈 때 인사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다들 어떻게 인사하냐면 할렐루야로 인사하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저도 또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할 때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정말 어색하고 불편하다. 그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소개할 때 너무 띄워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개해 주시면 좋은데 막 띄워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종 유진소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그때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소개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아니 왜 그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인데 왜 교회에서는 꼭 이 종을 높이는 데 사용할까? 이 교회에서는 종을 높임말로 사용할까? 이게 굉장히 매번 궁금해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종을 이렇게 높이는 말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 것이죠. 종은 분명히 낮은 말이지만, 낮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신앙인에게 이 주의 종이란 말, 이 종이란 말은 신앙인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종이라는 말이 우리 신앙인에게 그렇게 칭찬과 명예로움이 되는 이유는, 그건 바로 우리의 관점과 그리고 세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의 질서와 여러 가지 다릅니다.
달라야 당연히 맞는 것이죠. 세상하고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여러 가지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명예관, 가치관이 아주 다르죠. 세상은 올라가는 것이 명예입니다. 그래서 군림하는 게 명예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명예입니다. 섬기는 것이 명예예요. 너무 다르죠. 예, 세상은 올라가는 것이 명예지만 우리는 내려가는 것이 명예고, 세상은 군림하는 것이 명예지만 우리는 섬김이 명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직분은 왕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바로 종, servant, 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직분은 종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덕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와 덕은 바로 종됨, servantship이라고 하는 종됨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는 정말 어찌하든 제대로 참된 종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이야? 세상은 그냥 올라가려고 높은 곳에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해 못하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바로 이 목표를 추구합니다. 종됨,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종됨의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빌어서 종됨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뒤덮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뭉치, 이런 문제거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시끄러운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끄러우냐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헛된 철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리 그곳이 세상에 어떤 그런 흉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 특별히 가장 타락한 세상인 고린도라는 그 세상의 헛된 그 철학, 잘못된 가치관이 그냥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이 권력과 굴림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신앙생활하는 그들 가운데 여전히 가득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온통 다 뭐예요? 예, 세상과 똑같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런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 리처드 폴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정말 영성의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다룬 그런 책이죠. 그런데 이 리처드 폴스터가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 책에서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한 게 뭐냐, 이겁니다. 세속이라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세 가지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게 세속적인 것이다.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세속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오용하고 악용하는 게 세속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영성은 무엇이냐, 이것을 갖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다루는 것, 이게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영성은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다루는 게, 그게 바로 참된 영성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척하고 뭐 그냥 분위기 뭐 여러 가지 뭐 홀리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스피릿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성경적인 그런 바른 관점으로 대처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하고 똑같다고 한다면, 세속적인 그런 것으로 똑같이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가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로 이것,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관점과 사용이 너무나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었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 세 가지에 대한 관점은 세속적인 거예요. 예,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한 그 관점이 여전히 세속적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그리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습니다. 마귀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 교회가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서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심각한 것, 특별히 무섭고 심각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권력이라는 부분입니다. 권력. 돈과 섹스,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막 확산시키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적인 돈의 관점, 세상적인 섹스의 관점, 그냥 그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공격도 치열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섭고 교활하고 정말 엄청난 공격은 바로 권력을 통한 공격입니다. 권력.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요, 이 권력에 대한 세속적 관점, 권력을 세속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이게 감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경계심이 없어요. 그냥 맞는 줄 알고 있어요.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심지어 뭐 설교하거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이 권력을 갖는 어떤 이거에 대한 이 세속적 관점이 그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가장 심각하게 망가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교회 영적 리더십들이 바로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 관점에 대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망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죠. 바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지금 우리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종됨, 서번트십이 중요한 것이다. 단지 그냥 교회 리더십들에게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종됨의 영성, 서번트십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종됨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귀의 시험 들어서 끝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뭐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또 혹은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 한답시고 가가지고 온통 다 서로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안타까운 지경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이 바르고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종됨의 영성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행복하게 그렇게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종됨, 이 서번트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종됨을 감당할 수 있느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두 개의 표현이 쓰였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말이죠. 종됨, 즉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이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2절에 어떤 말씀을 붙였느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물론 일하다 보면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죠. 예, 항상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나, 잘했다고 그러나, 혹은 뭐 문제가 있다고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예민하죠. 저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심각한 관종이에요. 안척하지만 관심종자입니다. 제가 남들의 그 평가, 관심을 너무 좋아해. 그게 막 그냥 저를 너무 좌우하고, 그러나 그게 정말 나의 이 모든 사역의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사역의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사람들의 평가, 눈치 이런 거 보지 않고 누가 뭐라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면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죠. 뭐 주님이 옳다 하시면 된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하니까 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생을 다 들여서, 삶을 들여서, 심지어 생명까지 들여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 쓰고 있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첫째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을 뭐라고 불러요? 미스테리온, 즉 비밀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라는 뜻이고, 이건 곧 뭐예요? 복음의 일꾼을 말한다. 복음의 일꾼, 복음을 맡은 자, 바로 복음의 일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건 구체적으로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그 자신이 온전히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 누가 복음의 일꾼인가? 그 자신이 온전히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 복음의 열매, 복음의 프라닥,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면서, 그러면서 정말 모든 순간에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아, 복음이 저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반대는 그러니까 더 비참하죠.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상황들 앞에서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음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판단하고 결단하고 혹은 비난하고 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그래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정말 용서하고 품고 혹은 축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그 보면서 의아하게 당황할 정도 놀라게 만드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어떻게 그 답이 뭐니까? 복음이니까. 저게 복음이구나. 복음의 일꾼은 누가 복음의 일꾼이냐? 바로 그 삶의 속에서 그 자신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온전히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다른 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삶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은 누가 복음의 일꾼이냐?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가로 열고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 가로 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한테는요 정말 엄청난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은 다 그 순간 정말 중요한 사명을 받습니다. 숙제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오죽하면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사명, 이 숙제를 받는 거예요. 즉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받는다 그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것이죠. 저는 호선학교에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정말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나가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특별히 제가 정말 감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대입니다. 전도대. 우리 교회는 월요전도대, 수요전도대, 토요전도대, 주일전도대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날들은 그런 쉬는 거냐? 아니요, 그 나머지 날은 양육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감동하냐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정말 뭐 잘못하는 거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잘못하는 게 전도를 잘 못해요. 제일 힘들어요. 그냥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말 걸고 이게 정말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 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대 다 나가서 그 전도지 나눠주고 그냥 안 받으니까 물티슈 껴주고 전 정말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기까지 한 그게 우리 전도대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뭐 전도대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 정말 수고하는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한 번은 얼마 전에 묵상 나눔을 통해서 우리 말함 큐티 묵상 나눔 있잖아요.
보니까 거기 한 성도가 그 자기 나눔 중에 이런 걸 썼더라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거부하는, 안 받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핍박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공격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 하는 이야기를 거기 썼는데, 제가 그걸 읽다가 갑자기 열이 확 받았어요. 뭐 이런 게 있어, 막 그냥 당장 쫓아가서 진짜 한마디 하고 싶더라. 그 성도를 핍박하는 개념 없는 인간을 바로 징벌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예, 진짜 쫓아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다. 너 같은 것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당장 쫓아가서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어딘지 몰라서 안 갔습니다.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비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정말 신비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그 역사를 감당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뭐냐? 교회를 맡은 자, 즉 교회의 일꾼이다, 이런 이야기죠.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되게 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교회 건축을 말하나 보다. 아니요, 교회 건축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죠. 그건 교회를 세우는 것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우나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가 있게 하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있게 하라. 그게 교회니까.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바로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는 거,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거,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1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세우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것,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사람이 정말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를 정말 감당하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만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자.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할 때, 그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하나는 뭐냐면 아바드란 말이에요. 아바드는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경작하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경작만 하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지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샤마르란 말입니다. 샤마르가 뭐냐? 이게 바로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악한 것들이 흔들지 못하도록,
세상에 온갖 것들이 와서 뭐 그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변질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 가운데 정말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미혹하는 사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바른 길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때로 용납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바로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자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일꾼이다. 지난 주간에 제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 3부가 속한 그런 젊은이들 연합수련회, 코너스톤 임팩트 미션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저녁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말 3일 동안 대구에 있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처럼 낮에는 시간이 나니까 그래서 박정길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박정길 목사님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본인 모교회인 달산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만나야겠다 그런데 뭐 시간이 안 나서 못 만나다가 이번에 간 김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섬기시는 달산교회를 이제 들렀습니다. 보고 싶으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등등.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들렸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예배당을 가장 먼저 들어가잖아요. 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뭐 낮에니까 목사님이 문을 열고, 그리고 그냥 안에 불을 딱 켰는데, 불을 딱 켰더니 거기에 한 80세 가까이 되신 그런 한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다가, 그러다 불을 켜니까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저희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 사모님이 이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라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그날 마침 또 교회 그 커튼을 오전에 바꿨나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교회 커튼을 바꾸니까 너무 좋다고 밝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 아내가 뜬금없이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너무 예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순간 권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왜냐면 너무 경우야, 지금 커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 너무 예쁘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제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나이에 자기한테 예쁘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싶으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정말 그 순간 저도 이 무슨 분위기에 맞지 않는 멘트인가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내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 권사님은 정말 예쁘셨으니까. 커튼 바꿔서 조명빨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교회 강단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느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게 말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예쁜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전 정말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긴 사람들 보면요, 정말 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이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 화성학교회는 혹시 교인들을 받을 때 인물 보고 받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옆에 돌아보지 마세요. 또 안 봐도 다 확실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정말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요. 세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비밀은 선교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경륜을 말합니다. 선교.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맞아요. 정말 선교를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건 뭐냐? 그렇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인간의 예측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 이게 바로 선교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절대 어떤 그런 문화의 전파나 혹은 문화의 침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가서 우리가 뭐 한국말을 전하기도 하고 뭐 어떤 우리 문화 얘기한다 할지라도 문화 전파하는 거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선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것은 바로 선교의 일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선교의 일꾼,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경험하는 영적 권위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감당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경험하는 영적 권위를 어떤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은혜롭게 누릴 수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선교예요. 저는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합니다. 뭐 가사 다 그렇지만 특별히 후렴 부분,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거 부를 때는요, 정말 영적 권위를 그야말로 빵빵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히 그 앞에 가사가 뭐예요?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해 하라신, 화목해 하라신 할 때는요, 저도 모르게 이 뽕이 올라가요. 한 번도 겸손하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화목해 하라신 할 때는요, 그냥 권위가 빵빵하게 나갑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천사도 흠모할,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선교의 일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주어진 특별한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인 5절 보면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선교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한 그 사람들에게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칭찬을 주님께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부터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까? 힘을 다하여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나눈의 회요 화려한 천국에 머장나가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입서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들은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들은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잡한 천국에 갈 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들은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선교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과 허락하신 사역의 현장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